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귀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출애굽과 또 광야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이었고, 그때 백성들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고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의 빛이 자기를 비추게 되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들이었는가, 죄악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했고, 또한 그 무너졌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우는 백성들을 향해 학사 에스라는 이렇게 외칩니다. 울지 말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의 회복으로 인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쁨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게 만드는 진정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말씀의 회복이 이제는 공동체 전체의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벽도 세워졌고, 그리고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말씀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다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죠. 거기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입에 붙은 수식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제일 앞에 먼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사역을 하고 자녀를 놓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 저를 붙드시는 걸 경험하면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는데 저는 조금 더 저에게 와닿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저는 이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먼저 고백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다, 모든 존재를 초월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 포로들, 이제 바벨론에 다 끌고 온 그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용하셔서, 아니 이방 제국의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산의 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아니면 광야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광야의 신이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도, 바사도, 아수르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대제국들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그들이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런 의미죠. 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들의 눈앞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40년간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성벽, 여러 총독들이 왔고 여러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마음 아파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놓고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도저히 세울 수 없던 그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그냥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중수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수하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년 동안 할 수 없던 것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크고 높고 단단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유다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이방 세력들, 그들도 어느 순간 물러가기 시작하고 무너져 있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회복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벽이 지어지는 걸 보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적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될 것인가,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대적들도 방해하고 자기들이 먹고 살면서 성벽을 짓는다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심지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무기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성벽을 지어나간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했는데, 그게 50일 만에 완성이 되면서 대적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로 고백한 게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 두려움이란 이 단어는 단순한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그 어떤 절망감 같은 게, 존재론적 절망감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것, 그 천사들이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막 찬양을 하면서 그 보좌 환상이 그 이사야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 보좌 환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너무 안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는 왕을 본 것이 영광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자신이 그래도 의롭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능하심, 그 앞에 딱 서보니 존재론적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인입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 심판대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천국 갈만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앞에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순간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시나무가 떨린다는 말이 난 뭔지 알았습니다. 온몸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의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공포와 두려움,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절망감,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하는 게 그겁니다. 그 광대하시고 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존재론적으로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래 오호라 나는 망하였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능하시고 그 광대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어떻게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면은 이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경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살다가
아주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고 아주 웅장한 자연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압도되는 느낌과 동시에 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그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데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것,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은 갈 때와 같고, 결국 이런 말들 다 무슨 말들입니까?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어려워한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는 다 끝나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뭐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다 지어놨는데, 우리도 교회가 한 2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수할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성전,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이 보수할 곳이 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그때는 황금으로 뒤덮여졌습니다. 그럼 보수할 곳이 생기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저라도 똑같을 겁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그것으로 메꾸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그걸 메울 겁니다. 뭘로 메우겠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금이겠죠. 그런 것들을 무너진 틈 사이로 다 밀어 넣어서 메꾸는 겁니다. 그럼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도 알고 있죠. 이 성전을 부시면은 기본적으로 금을 다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부시다 보니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오거든요. 왜? 금으로 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보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성벽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 불태워진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뭐였습니까?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 다 데리고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다 옮겨서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느헤미야 말고 예레미야에게 이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건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보통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이 이 약속, 예를 들면 70년을 위해 돌아오리라 라고 했으면, 그럼 너희는 이런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보통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존재들이 맺는 건데, 피조물과, 죄가 많은 피조물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보통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그 언약의 당사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70년 뒤에 너희가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70년 뒤에 응답이 되어서 지금 그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성벽이 중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들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동시에 그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되어 있는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그 언약을 기초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 땐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조상들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과 힘든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 징계의 시간이 그냥 후회로 끝나지 않고, 그냥 회개 눈물 한번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답게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 너무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33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보내는 그 힘든 포로 생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활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은 어떠시다? 공의로우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여 싸우나. 이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사실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그 선조들의 죄를 지금 자기들의 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했던 이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은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라고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들 누구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조상들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 고난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환난이 그냥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심판으로만 끝나고 울고 그냥 한번 회개한다고 하고 마음에 어떤 후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중심에는 어떤 고백이 중심을 잡고 있느냐?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저도 그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고난 당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은 왜 이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다 우리는 불평하는 존재가 되니까. 근데 지금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당한 징계는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이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선조들의 죄를 나열하고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고 우리는 우리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 묶어서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도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삶이 평안해지니 예배를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사함보다 자기 소견의 옳은 길로 우리가 가버렸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냥 과거의 어떠함을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연속선상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의 죄로 떠 안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들이 새로운 삶 살기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죄인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따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사울이 쓰러지며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나다. 그들과 예수님은 동일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있는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눈물 흘리셨고, 함께 저주받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합니다. 그냥 울고 눈물 한번 흘리면서 내가 후회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때에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게 너무 참 말씀이 마음 아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을 누리라고 주신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재건이 되었고 성벽은 중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도 그리고 재정적, 경제적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 받고 인정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결단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아멘. 자, 이 말씀 잠시 띄워두시고 여기서 언약을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방식과 논리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세우고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 율법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언약을 세우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하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정적으로 나 잘못했어 후회하고 이젠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가기로 했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로 했으니 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기록을 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남기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행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진정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명을 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이 결단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후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저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거기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살아가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마음에 어떤 좀 가벼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여기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힘드냐면요,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운데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면은 내가 회개를 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 절반도 못 온 겁니다. 회개는 뭐가 수반이 돼야 됩니까?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시험 들어있는 지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지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용서받을 때까지. 그게 회개입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타인에게 온갖 상처와 어려움, 마음 아픈 걸 다 남겨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괜찮아, 나 회개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냥 후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 한 번 흘리며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냥 감정적, 일시적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진정 삶이 바뀌는 그 회개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능하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멀로 떼어놓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다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회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에 이 말씀이 머물지 않고 우리는 결단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이 결단이 되고, 이 결단이 행함으로 나타나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며 무너진 부분을 세워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와 또 무너져 있는 부분을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느헤미야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세워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교회도 그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던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을 좀 하자, 이런 걸 주보에 광고에 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광고하는 것도 저도 좀 부담스럽고 마음에 성도님들의 짐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쭉 살펴보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0년간 무너져 있던 그 성벽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중에서도 그 성벽을 세워갔고,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그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이게 되려나?
이 작은 이 내가 한 부분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걸로 과연 이 성벽이 세워질 수 있으려나? 140년간 되지 않았던 일이, 사실 도비아와 뭐 이런 사람들이, 산발락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또 망치려고 하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중수에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제는 헌신으로, 그 헌신을 통한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 받은 은혜에서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그저 일시적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세웠듯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는 사역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손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무너진 성벽이 중수되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